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어주심입니다. 들어주심.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놀랍게 응답하시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왜 일찍 와서 하는지 아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다른 데는 아무리 봐봐야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자, 찬양을 왜 와서 일찍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고 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마음이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 자체가 기도가 되고 찬양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여러분이 찬양으로 준비할 때, 아니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의 임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그 맛을.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으로 이렇게 오고 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늘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는 찬양팀을 하든지 목자 목녀로 제가 섬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일찍 와서 찬양 대원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들어주심이에요. 자,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정말 정성껏 들어준다면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누군가 내가 이렇게 정성껏 얘기를 하는데도 딴정을 피우고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면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아니면 나를 무시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뜻밖의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말을 놓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내가 인사할 때 딴 데를 쳐다보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다른 분이 말을 걸거나, 또 아니면 기도했던 분이 VIP인데 눈앞에서 이렇게 어디론가 가실 때 그 VIP를 붙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소중하게 들어주는 것, 그걸 다른 말로 경청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청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윗이 한 시인데,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간구,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기대, 나의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축복하고 싶냐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어주신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기도할 맛이 생겨난다. 그런데 내가 평생토록 할 때 이 평생토록이라는 말은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말이에요. 평생토록이라는 말은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나의 마지막 숨결까지, 나의 마지막 시간까지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말을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가볍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내가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이렇게 닥쳐올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밤 여러분 남모르는 고난과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들어주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잘 기도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지금 3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도 보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말한 것 같습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절히 구한 내용이 뭐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는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렇게 들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보셨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에 더 마음이 크게 여러분 작용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뜻밖의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아.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어쩌다 한번 재수 좋으면 응답될 때도 있겠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의 경험이지 우리 일반적인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일종의 의심과 패배주의와 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편애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안 하는 거죠. 대충 하는 거죠. 기도하자고 하니까 흉내만 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진정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만약 도와주시면 뭐 좋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는 가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요즘 통독하고 계시죠?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든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심정과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과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토설기도라고 그래요. 토하듯이. 토하면 자기 속에 있는 거 뭘 먹었든지 간에 좋은 것 나쁜 것 다 꺼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무엇으로? 기도로 말이에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가짜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의심까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크고 작은 생각들, 나의 형편과 사정에서 내가 경험하고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계산했어. 벌써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고, 이거는 그동안 노력해도 안 된 거니까 안 될 거고, 이거는 하나님도 못 바꿔. 이거는. 그래서 자기의 나쁜 습관도 나쁘다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꿔달라고 끊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복받게 해주세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이 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계산, 세상의 계산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못해도 하실 수 있고 세상이 못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을 숨김없이 내어놓고 인간의 계산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왜 기도할까?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자, 옆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준혁이가 한번 말해보세요. 왜 기도한다고 그래요? 예나는? 말 안 했어요? 빨리 답을 해줘야지. 정답을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 속 마음을 얘기해보세요. 네, 뭐라고 그래요? 네, 그 말도 맞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발가락 정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신앙 경험이 있고 신앙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손가락 한마디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을 참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딴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험과 낙심과 좌절과 오해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구하고요, 엉뚱한 것에 시험 들고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무엇을 요청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오늘 정한진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한진 집사님이 기도하셨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정한진 집사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정한진 집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능력 있는 자로, 나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존재로, 나를 이렇게 성실한 존재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정한진 집사님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정한진 집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속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하면 좋지만 말을 유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심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희 집사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자꾸 올려드리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걸맞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생각을 부어주세요. 그걸 우리가 응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꼭 현실적으로 뭐가 생겨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인데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기도를 하면서 친밀해지면 시선이 달라져요. 시선. 자,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삭개오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매국노. 삭개오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왕따 당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고 친구가 되자고 말씀하시고 너희 집에서 내가 묵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편견,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심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사나워졌다? 그럼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미워한다? 지금 기도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찼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지금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모자란 자, 나약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생긴다. 자, 두 번째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가 주어져요. 지혜. 자,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주어져요? 지혜가 주어져요. 지혜. 내 능력을 뛰어넘는,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주어져서 닫힌 나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막힌 나의 삶을 뚫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살겠다고 결정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나는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러니까 난 앞으로도 이렇게 쭉 살 거야.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래서 똑같은 일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막힌 담을 뚫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임해요. 능력.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의 반대말이 뭘까요? 악령이죠. 악령.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대 개념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막힐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노력이 잘못됐다거나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모자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이 땅과 자꾸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정말 기도해 봅시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짜로 기도하지 말고 단 5분, 10분, 20분, 30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정말 진짜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해도 들어주세요. 영 이상한 얘기도 우리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야 그만해. 그리고 우리는 그만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고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다.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